네, 계속해서 우리 3강 전도의 어원과 정의의 뒷부분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좀 길게 녹화가 됐는데 뒤에 부분은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에 대한 신학적 정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학자들, 그 다음에 중요한 교단들, 그다음에 단체들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우리 제일 좋아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위대한 전도자 빌리그리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란 시작. 전도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 부분 할 얘기 너무 많은데요. 우리 아마 한 7강쯤 되면 제가 이 부분 갖고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전도다. J.I. 패커 아십니까? 우리 J.I. 패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대한 책 쓰신 분이죠. 위대한 복음자 사역자고 복음주의자. J.I. 패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도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제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며 주님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다. J.I. 패커는 이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책이 유명한 책인데요. J.I. 패커의 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에서 복음 전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전도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번역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전도의 정의입니다. 자, 위대한 복음주의자 우리 존 스토트, 우리 빌리그리엄 목사님과 같이 로잔을 만들기도 했고, 우리 전 세계 복음주의의 획을 그었던 인물이죠. 영국 성공회 목사님. 존 스토트는 뭐라고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는가? The Message of Acts인데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신약에 대해서 각 한 권 권들마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주석 또는 설교집 뭐 이런 것들을 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주석에 대해서 사도행전 주석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전도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이신 인격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맺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리마인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위대한 또 교회 성장학자,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도널드 맥가브란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구세주로 선포하고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며 교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도널드 맥가브런은 전도가 영혼 구원만 한 것은 아기를 갓난아기를 낳아놓고 그냥 찬길바닥에 내던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구원은 보장됐어요. 빠이빠이 알아서 잘 커요. 이렇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은 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교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신학자였기 때문에 전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점이죠. 우리 터툴리안인가요? 교부 중에 한 분, 그분이 이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둬야만 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홀로 지낸다. 얼마나 어불성설되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신약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예수님이 제시하셨던 복음의 길과 바뀐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학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배웠습니다. 우리 제가 전부 다는 얘기할 수 없고 뭐 선교학 개론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과목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배우면 더 좋을 건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으며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드셨지만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저버렸고 죄의 저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하나님 잃어버린 채 깨어지고 가슴 아픈 가운데 상처 입고 헤매면서 방황하지만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의 불길 속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저주의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시고 이후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지난의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해 주시며 오늘 밤 죽어도 청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과 연합하여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했다. 뭐 이런 것까지가 복음의 핵심이라면 그 다음에 중요한 신학적 차이, 덜 중요한 신학적 차이들이 좀 나눠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뭐 덜 중요한 신학적 차이 조금 있어 나올 건데 교회의 강대상에서 드럼이랑 피아노, 일렉 기타를 사용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교단이 나뉘었습니다. 우리는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어떻게 거룩한 예배당에 딴따라들이나 쓰는 드럼, 그 다음에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를 갖고 오냐? 안 된다. 아예 악기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까지는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단이 나뉘었습니다. 중요한 신학적 차이 뭐 우리는 여성 목사를 인정한다 못한다 이것 때문에 뭐 교단적 차이가 나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희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할 수 없다. 결단코 우리는 신자의 침례를 주장한다. 뭐 이런 것들 다른 교단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데 저희 교단은 정말 중요한 문제죠. 뭐 그런 걸로 교단들이 나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도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스펙트럼 좀 정리해 본 것입니다. 자, 이쪽 왼쪽으로 갈수록 보수적인 교단이고 한국 교단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보적인 교단입니다. 좀 더 문자적이고 성경 해석을 중요시하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며 이 진보적으로 갈수록 좀 더 성경을 문자적으로 덜 해석하고 문자적이지 않게 해석하고 좀 더 광범위한 비유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사회 복음을 강조합니다. 사회 참여를. 제일 보수적인 데가 고신이겠죠. 장로교.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의 무악기파, 악기를 절대 쓰지 않는다. 그리고 제일 좀 진보적인 데가 기장이겠죠. 기장. 그리고 또 뭐 감리교, 구세군 성공회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통합 측 성결교 기성이 있고 성결교 예성이 조금 더 보수적이고 그리스도교의 유학기파, 루터교, 성결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장로교 합동 측, 대신 측, 개혁 측 우리가 대신이라고 안 그러고 참 백석으로 참 이름이 합쳐졌죠. 그래서 저희 침례교 이런 데는 다 보수적인 교단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교단으로 대락파락을 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왜 우리 교단을 여기다 넣습니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분 말이 맞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대강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꼭 맞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대강 흐름을 파악하라고 만든 것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로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도 학생분들이 다른 교단 전체의 스펙트럼을 좀 파악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것입니다. 꼭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꼭 뭐 만약에 저희 옆에 계신 분 제가 아는 분은 감리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은 자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분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분 말이 대략 스펙트럼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지난 1세기 동안에 한 100여 년 동안에 20세기 내내 우리 기독교계는 양진영으로 가르쳐서 팍 터지게 싸웠습니다. 팍 터지게. 한쪽은 진보주의 진영, 한쪽은 보다 보수적인 진영입니다. 우리가 이 보수적인 진영을 우리가 복음주의권,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진보적인 진영을 우리가 에큐메니컬 진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시험에 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복음주의권, 에큐메니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복음주의자들, 에큐메니컬 주의자들.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 에큐메니컬 진영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 에큐메니컬 진영이고 이 보수적인 복음주의 안에 우리가 복음주의의 전 세계 전체가 다 모인 것이 WEA죠. 월드 이벤젤리컬 어소시에이션인가요? 그래서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이 복음주의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존 스토트와 같이 손잡고 처음에 만들었던 에큐메니컬에 대항해서 시작했던 운동 로잔 운동이 있습니다. 로잔 운동, 로잔 무브먼트.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인천에서도 로잔 운동이 열렸었죠. 그리고 이 에큐메니컬 진영은 전 세계 교회들을 다 같이 하나로 모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WCC 진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수님 WCC는 악마 아닙니까? 로잔도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보수 중에 극보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신학하시는 분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배울 게 있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함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1차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학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평신도가 아니고 그리고 무슨 학부도 아니고 이제 신학 대학원까지 와서 신학을 마스터 레벨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1차 자료를 파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바르티안들 우리 특히 장로교 통합 측은 신정통주의 우리 바르트주의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바르트주의는 이러이러해서 나빠 이건 무조건 이단이야.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바르트 책을 다 읽어보시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근데 바르트 책을 안 읽어보고 2차 자료, 3차 자료 누가 얘기한 것만 듣고 얘기하면 그건 올바르게 신앙을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또 다른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않고 이 WCC에서 나왔던 문헌들을 읽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장단점을 파악을 하셔야 그것이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르안론에 대해서 W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 자체에서 나왔던 문헌들 실제 역사들을 통해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듣고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강점이며 무엇이 우리가 비평할 만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신학함입니다. 그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공부해 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는 전도학개론 가르치는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 침례교단이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속해 있던 저희 교단은 복음주의권에 좀 속해 있다. 요거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주의들 중에서 더 보수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근본주의자다, 펀더멘털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컬 진영 안에서 정말 동성애도 찬성하고 예수님의 역사성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그것도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처럼 문학적인 비유적인 이야기지 히스토리컬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그냥 막 나가는 그런 쪽을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버럴이라고. 근데 이 에큐메니컬 진영에서는 자유주의라는 얘기 싫어합니다. 보통 우리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이쪽 막 나가 좀 이렇게 너무 진보적으로 가는 사람들 비꼬기 위해서 자유주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너무 꽉 먹혀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좀 비꼬면서 펀더멘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그 전 세계적인 기독교 흐름을 구분할 수 있다.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복수전공 하려고 했을 때 사회복지학 우리 교수님한테 좀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나눌 때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컬 진영이 전도 코끼리와 사회정의 토끼냐 아니면 전도 토끼와 사회정의 코끼리냐 갖고 싸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교회 개척 우리 전통적인 그런 개념의 무게를 두고 사회적인 정의들을 하지는 그거를 아예 무시한 그런 교회 교단이 요즘은 없죠. 사회도 하지만 주가 이거고 부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좀 더 무게를 좀 둬야 되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차원 갖고 또는 스펙트럼이 넓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교단들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옳은지는 스스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중에서 좀 보수적인 우리 이쪽 보수적인 복음주의자의 우리 침례교 입장부터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침례교회는 장로교나 감리교 이렇게 좀 더 진보적인 통합 측이나 아니면 기장 측 우리 감리교 이런 성공 이런 쪽에 비해서 저희 침례교회는 영혼 구원과 전도에 있어서 영혼 구원 쪽, 그 다음에 교회 개척과 이런 성장 쪽, 이런 쪽에 더 무게를 두겠습니까? 아니면은 사회 참여, 사회 정의, 고아들을 돕고 민주운동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생태신앙, 우리 자연보호도 하고 하나님 만드셨던 자연들 이렇게 하고 우리
그 노예제 폐지하고 그 또 휴먼 피킹인가 그 인신매매하는 것도 막고 예, 인권운동 이런 쪽에도 관여하고 이제 그런 사회 참여 쪽에 더 무게를 두겠습니까? 저희 침례교인들 보수적이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영혼 구원과 그 다음에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쪽에 아무래도 무게를 더 둡니다. 이쪽을 간과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주의 진영이나 에큐메니즘이든 이것 때문에 너무나 박터지게 싸워서 2000년대가 넘었으면 이 각각에 나와 있었던 로잔의 문서들, WCC의 문서들 보면 이쪽은 이쪽 담고 이쪽은 이쪽 담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양쪽이 조금씩 서로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회색지대가 있어. 언제나. 에큐메니컬 WCC에 가입한 교단의 목사님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안에서도 정말 보수적인 분들 계십니다. 복음주의자라고 전부 다 우리 침례교 안에 있는 제 동기 선배 여러분들의 아시는 침례교 목사님들 중에 정말 뭐 신학을 자유적으로 그런 목사님 안 계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대략 이렇게 나눈 것뿐입니다. 그러나 저희 침례교인들은 남침례교든 우리 한국 침례교든 아무래도 복음주의 좀 보수적인 쪽이죠. 특별히 남침례교에서는 전도를 뭐라고 했는가? Baptist Faith and Message 2000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 중요한 거는 우리 여러분이 역사신학 시간, 조기신학 시간, 침례교사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침례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죠. Baptist Faith and Message, 신앙과 메시지의 11조 Evangelism and Mission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과 모든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이 거듭나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태어나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의 선교적 노력은 바로 중생한 삶의 영적 필연성에 기초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명백히 반복적으로 명령된 것이다. 두 가지 좀 여기서 앞부분이 또 다음 장도 읽을 겁니다. 좀 중요하게 파악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전도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동참해야 될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도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예수님을 믿었던 개개인 그리스도인들만 전도에 힘써야 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공동체적 전도다. 공동체적 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의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말고 이제 중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희 남침례교의 신학 중에 정말 중요한 게 regeneration of each soul이지 않습니까? individual soul. 각각 개개인 영혼들의 중생의 교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중생의 신학. 우리는 중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맨날 강조했던 것처럼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중생한 그리스도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뭐 모든 교단, 개신교단이 안 강조하는 교단이 있겠습니까만은 침례교인들은 이걸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침례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 그 어떤 교단보다도 전도와 선교에 미쳐있는 교단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제가 미국에 사우스웨스트 갔을 때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그것입니다. 매번 수업 때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불신자들 칠판에 이름 써놓고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그렇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그냥 학교 전체가 뭐 조신학 교수님부터 교회사 교수님 심지어 헬라 히브리 가르치는 신약학 구약학 모든 교수님들까지 전도와 선교라는 단 한 가지 목적에 미쳐있는 학교다.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얼마나 전도와 선교에 대한 충격을 받고서 신학교를 다녔는지 모릅니다. 우리 침례신학대학교도 물론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지만 제가 나왔던 남침례교단 신학교 사우스웨스턴은 진짜 제가 이게 뭐 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정말 전도와 선교에 미쳐있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전도와 개론을 여러 번에 가르치고 있는데 남침례교인들은 사람이 거듭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을 아예 명명백백하게 신앙 고백서에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와 말로 하는 증거를 통해 그리고 그 복음과 일치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잃어버린 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써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는 이미 설명드렸고요.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나는 태도고 하나는 직접적으로 말로 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기네. It is the duty of every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입니다. 뭐가? To seek constantly to win the lost to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 잃어버린 자들, 불신자들을 인도하는 것, 불신자들을 구원받도록 끊임없이 찾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당연한 건데 무엇에 의해서냐? By verbal witness 이렇게 됐습니다. And by other method in harmony with the gospel of Christ. 다른 여러 방법들도 사용하지만 그리고 Christian life, by your Christian lifestyle.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도하지만 중요한 거는 실제 말을 해야 된다. 제가 우리 전도학교로 우리 금요일날 가르쳤을 때 이 부분 강조했는데 월요일날 클래스에서는 얘기를 못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교수님, 전도를 삶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삶은 전혀 엉망이면서 전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냥 정말 엉망진창이면서 그러면서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까? 그딴 예수 너나 믿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느 정도로 삶을 살면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삶으로 전도한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셨으니까 어느 정도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삶을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집, 이 순이네 엄마가, 쌀집 아저씨가, 미장원 언니가, 요구르트 아줌마가, 내 고등학교 동창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삶을 어느 정도로 거룩하게 살면. 그런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 여러분이 아무리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산다 한들 삶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도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전도한다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전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단 한마디도 예수의 예자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데 삶을 거룩하게 산다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는 삶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Baptist Faith and Message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WCC, 우리 세계교회협의회의 문건입니다. About Evangelism,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자, 이벤젤리즘은 뭐냐? 전도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모든 지역, 교회의 선교적 차원의 중심에 있는 것이며 동시에 오늘날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곧 복음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서 어떻게 관련성 있게 맞는가 하는 문제이다.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당연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도를 제자도로 다루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자, WCC는 에큐메니컬 진영입니까? 복음주의 진영입니까? 에큐메니컬 진영이죠. 다 아우르라는. 그래서
사회 참여, 사회 정의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영혼 구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극단으로 하는 것은 요즘은 없습니다. 2000년 이후로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 한 사람이 영혼만 구원한다고 다냐라는 기조가 WCC에서는 깔려 있습니다. 그래, 네가 예수님 믿었다고 치자. 예수님 영접을 했다. 근데 네가 여전히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그리고서 핍박하고 플랜테이션 농업하고 그리고서 빨대를 꽂고서 그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부를 창출하고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이게 하나님 나라냐? 이게 복음 메시지의 전부냐?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만이 다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었던 곳이 WCC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만 아니라 제자도 전체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자도는 변화를 일으키는 제자도이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모든 차원과 온 창조를 포괄하며 각 맥락에서 사람들이 직면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필요와 늘 연결되어 있다. 참된 제자도는 생명의 충만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를 재발견하도록 이끈다. 또한 이는 선교학적 형성과 사고의 새로움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변화시키는 제자도가 어떻게 깨어짐과 불의를 회복할 수 있는지,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억압받는 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거에 작은 개념으로 영혼 구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제자도를 얘기할 때 특별히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WCC에서는 Transforming Discipleship이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Transforming Discipleship 시작. Transforming Discipleship 변화를 일으키는 제자. 우리 조금 한자가 섞인 표현으로는 이런 그 학계에서는 변혁적 제자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변혁적 제자도. 변화를 일으키는 제자도다. disciple 제자도는 제자도인데 discipleship은 discipleship인데 어떤 discipleship이냐? 실제로 변화,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변화가 한 개인의 삶, 한 개인의 인격, 한 개인의 성품 이렇게 해서 뭐 용서를 못하는 사람 용서를 한다던가 사랑을 못하는 사랑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셀프 컨트롤이 안 된 사람이 성령 열매를 내면서 절제 은사를 맺는다던가 온유하게 되는 뭐 이런 개인적 차원의 변화만이 아니고 여기서 변혁적 제자도는 정치가 썩었는데 정치계에 전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정치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변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조계가 군대가 그리고 매스미디어가 완전히 타락했는데 근데 이 매스미디어 이 타락한 곳에 법조계 가운데 이 군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가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그것이 변혁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것이 변혁적 제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술계가 제 아내는 한예종 나오고 우리 성악 전공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성악 하시는 분들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제가 목회했었던 곳에서는 우리 뭐 이공계열, 뭐 스카이, 뭐 카이스트, 뭐 포항공대뿐만 아니라 뭐 가까이에 뭐 충남대학교, 뭐 한밭대학교, 뭐 많은 이공계열에서 공부했었던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그야말로 대학원생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교수님들 이야기들도 제가 왕왕 많이 듣어요. 예술계에서도 도제식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비인격적인 폭언과 언사들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학교를 그만둘까요? 그렇게 상담했고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게 막 서울의 그 유명한 대학교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드랍하고
뭐 정신적인 너무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이렇게 우울증, 그다음에 정신과적인 치료의 반복 때문에 결국엔 모든 것을 포기했었던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두 명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런 것이냐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청년들이 저한테 물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한테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폭언과 폭설, 거의 뭐 욕설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있었던 그런 교수님들이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중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친구들 보고 전부 다 저런 교수가 저런 나의 직장의 보스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는 그런 예수님 믿지 않겠다. 그런 얘기들을 자기 친구들, 동료들한테 듣는다는 것이. 변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보다 더 광의적인 의미, 제자도라는 것은 이렇게 잘못되어 있고 때로는 정말로 공의가 사라져 있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며 이렇게 이름만 대면 다라는 대기업에 들어갔던 한 자매인데 우리 앞에 노은고등학교 나오고 졸업했어요. 근데 대학교도 아주 잘 나온 다음에 자동차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기업 들어갔다고 우리가 막 축하하고 파티하고 있었는데 웬일이래. 대기업 들어갔는데 그 자기 위에 있는 이제 뭐 대리 이제 과장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면 어깨를 이렇게 만진대. 누구누구 씨 이렇게 어깨가 굳었어요. 그런데 그 애매모호한 경기 아시지 않습니까? 애매모. 이거를 성추행으로 한번 들이박어 말어 하는 그 애매모호한 그 경계. 결국에는 그분 잘렸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영혼만 구원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로만 끝난다면 그게 복음의 모든 것입니까? 그게 변혁적 제자죠. 변혁적 제자죠. 우리가 살고 있는 회사, 우리가 살고 있는 비즈니스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술계, 문화, 모든 영역, 매스미디어, 그 다음에 정치의 영역, 법조계의 영역, 과학기술, 의료계, 이 모든 영역들, 그리고 종교계,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인간 존재의 모든 차원과 온 창조를 포괄하는 각 맥락에서 사람들이 직면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필요에도 하나님의 변혁이 일어나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WCC입니다. WCC의 본질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깨어짐과 불의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억압받는 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을 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 이것을 전도의 포괄적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다. 말은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틀렸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은 맞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신학교에서 입장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가운데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어떻게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지역 교회의 사역자로서, 또는 여러분이 선교지를 가면 훨씬 더 큰 책임과 역량을 갖고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할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도 제 동기들 똑같이 침신대 졸업했지만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과 교회 개척 성장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부르신 사람이 있고, 똑같은 제 동기인데 제 친구 한 명은 지금 기독교 방송에서 일합니다. 문화를 변혁시키는데 훨씬 더 하나님 많이 사용하신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 출판 미디어 이쪽에 가가지고 그 두란노인가요? 뭐 가피플 이런 데 가갖고서 침신대 우리 그 침례 신학 대학교 신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었던 제 선배는 그쪽으로 빠지셨고 거기서 편집장하고 뭐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를 어떻게 부르실지 그 부르심은 모르죠. 아무래도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데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잔 원양입니다. 로잔 원양은 우리 보수주의 쪽이고 우리 침례교회의 자랑이었던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우리 시작을 하신 거죠. 로잔 원양 1974년에 The Nature of Evangelism, 복음 전도의 본질이 뭐냐라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통치하시는 주로서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과 성령의 해방의 선물을 제공하신다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전도에 필수적이며 이해하기 위해 민감하게 경청하는 대화 또한 필수적이다. 아무래도 좀 더 보수적으로 썼지만 이 로자르 자체가 영혼 구원만 얘기하는 너무나 극단적 보수적인 것 같아. 왜 기독교가 영혼 구원만이야? 영혼이 중요하다. 이 중요함을 우리가 간과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당연히 사회에 변혁시키고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의 모든 영역에 하는 그 전 영역도 포함하는 게 복음 전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는데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이얼로그. The kind of dialogue whose purpose is to listen sensitivel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이랑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불교인에게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남녀호랑객교에게 전도를 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너네 있는 거 다 가짜고, 다 귀신이고, 다 거짓이야. 내가 전한 이것만 맞아. 이렇게 강압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까 제가 신학함은 1차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 전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슬람은 도대체 뭐를 믿고 있는지, 이슬람에 있는 적어도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슬람도 굉장히 다양한 종파, 다양한 생각들과 신학들이 있으니까 지금 내 지역에 전도하는 이 사람들은 이슬람의 경전과 이슬람의 가르침에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교사니까 나는 옳고 너는 지금 지옥 갈 백성이고 너는 지금 완전히 까막 눈이고 모르는 거요. 이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 맹인이요 장님들아, 나의 메시지를 들으라.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다이얼로그다 말이죠. 민감하게 경청하는 대화가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 복음 전도에 있었습니다. 괜히 나온 표현은 아니겠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전도 자체는 역사와 성경에 나타난 구세주요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분께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설득하는 목적을 가진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할 때 우리는 제자됨의 대가를 숨길 자유가 없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분을 따르려는 모든 일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의 새 공동체에 자신을 동일시하라고 부르신다. 전도의 결과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교회로의 편입,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책임 있는 봉사를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이 전도 자체는 이 얘기는 이제 보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딱 설명한 거죠. 역사의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말이지.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인격이신 그분의 삶과 사역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인격적인 교제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요 얘기 제가 너무 참 은혜를 받았고 참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됨의 대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The cost of discipleship. 시작.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됨의 대가. 예수를 믿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대가 지불을 빼놓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받으면 죄에서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 천국의 보장,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보호하심, 함께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여러 축복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께서 남겨주셨던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주님을 쫓는 삶.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까지 겪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파도가 반드시 찾아오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대가 지불이 있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한 채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예수 믿고 축복받는 거,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응답받고 되는 이런 브라이트 사이트만 강조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는 강조. 우리가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측면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로잔언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 그리고 전도의 결과는 주님에 대한 순종을 포함한다.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교회 생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순종으로의 부르심이 제자로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책임 있는 봉사, 이제 WCC 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죠, 로잔도. 그래서 이거를 간과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가 인격적으로 거듭나는 게 한 개인의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대한 책임 있는 봉사도 전도의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만한 점이었죠. 자, 마지막은 제가 지난달에 나왔던 우리 선교신학 79집에 썼던 전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가 복음 전도를 위한 사도들의 메시지 번역 가능성 써놨는데요. 제가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카톡방에서 복음을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자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 전체를 포함하는 총체적 메시지이다. 특히 전도학에서는 복음의 대사회적 참여보다는 개인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차원에 더 무게를 둔다. 그랬죠? 전도학이니까. 그리고 제가 침례교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의 전도학 교수니까 아무래도 좀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제가 썼습니다. 필자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회복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복음의 핵심이 죽음 이후의 보장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말을 조금 어렵게 썼지만 이미 이 강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복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인격이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그 핵심이다.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됐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에 낼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핵심은 인격이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하나님과 멀었던 사람을 이끄는 것, 저는 그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전도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우리 3강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슬레이트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